여호수아 1장 2절 하겠습니다. 어제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리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말씀이 건너가는데, 이 말씀이 곧 세상으로 치면 권력이고 왕관이고 어떤 권좌가 넘어가는 건데,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권력, 권자, 어떤 지휘봉이 넘어가는 것을 그냥 말씀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었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왜 발생했었냐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다면은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말씀이 당기는 거죠? 예,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당기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까지 같이 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말 중요한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심지어는 역대상하를 통하여서 가장 많이 나오는 테마가 뭐냐면 족보입니다. 족보가 주구장창 나와요. 근데 그 족보는 조상의 혹은 아들의 이런 족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위로 가도 공통분모는 마음이고, 그 조상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 있으면 그 말씀과 함께 조상도 함께 담기는 거죠. 네, 인류는 본질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조상을 담는 건데, 그런데 인류는 놀랍게도 조상 숭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조상 숭배하잖아요. 우리 아시아 사람들만 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만 조상 숭배하고, 중국 사람만 조상 숭배하고, 일본 사람만 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아리안들도 다 조상 숭배해요. 인도 사람들, 유럽 사람들도 조상 숭배합니다. 아프리카는 조상 숭배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전 세계가 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라고요? 본질은 그 말씀이 담기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함께 담긴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을 숭배할 게 아니라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씀이 당기면서 모세에게 당기잖아요. 조상이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권력을 이양했던, 어떤 전해주고자 했던 것들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형식만 취하는 겁니다. 조상 숭배라는 형식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인류사의 비극이 된 거예요. 자,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얼마나 심플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이 구절을 보면 매정하다 하시겠지만 매정한 게 아니에요. 죽었다라는 말을 나쁘게 생각하면 이건 매정한 거죠. 근데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은혜가 될 겁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자, 죽었어요? 이게 은혜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죽음을, 아니면 죽음을 저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안 좋은 걸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벌써 1장 1절에 죽은 후에, 죽었으니 두 번 반복한 이 사이에 나라는 사람의 그 가치관이 나오는 거죠.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살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잖아. 모세도 그런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이 임하셔서 모세도 같이 가나안 땅 건너와서 정말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 참여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 알 바 아닙니다. 자, 주님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만.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예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왜냐면은 그때와 그 시기는 누가 결정을 하세요? 그때와 그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고 아버지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요. 아들 예수도 모르셔요.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고 죽고 거듭나고 이런 모든 때는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죽은 후에 죽었으니.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아버지의 권능과 권한과 대관식과 임명식과 어떤 권력 이양을 한꺼번에 다 해주시지만 그 다 해주시는 가운데 말씀 안에는 누가 담겨 있어요? 조상 모세가 마음에 담았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대관식 하지 않아도. 그리고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죽음은 아무도 모르는지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만. 한 사람의 종말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종말이 있어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는 거죠. 부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떻게 볼 거냐? 저주로 볼 것이냐? 축복으로 볼 것이냐? 벌써 1장 2절부터 우리는 여기서 내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야 돼요. 누구와 함께 일어나야 돼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모세가 왜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왜 되었냐고요? 모세는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요. 자,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제 레위 가족 중에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가서 이제 열고 그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울어서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 가서 양육이 돼요. 그리고 아기가 자라매 아기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은 누구예요? 히브리였어요.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애굽 사람 한 히브리 사람이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보면 모세는 공감을 하는 사람입니까? 공감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공감하는 사람이죠. 근데 공감할 때 뭐로 공감을 했냐면 마태복음 5장에 진짜 공감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이 심령이 푸념하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의 시작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졌더니 애통이 생기고요. 온유가 생기고요. 마음이 가난해졌더니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화평케 하게 되고요. 근데 모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슬림 당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람을 때려 죽였을 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인 사람이에요. 의에 줄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동족에 대한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고, 이게 지금 아니에요? 자기 의가 나온 거야. 좌우지간 의가 나왔어. 그리고 어떤 애굽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친다.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것을 보고 공감을 한 거 아니에요. 공감을 한 거죠. 그리고 긍휼함이 나오고 애통이 나오고,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좌우를 살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보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일어나라는 거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면 안 일어난다고, 주저앉는다고. 마음이 있어야 일어나고, 마음이 있어야 요단을 건너가고, 마음이 있어야 주시는 땅에도 들어가. 마음 없으면 주셔도 안 받아요. 마음도 없는데 그거 준다고 받겠어요? 욕심으로, 돈 욕심 나서 받을지 모르지. 욕심은 마음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마음은 아니라고. 욕망을 채우는, 부동산 많이 챙기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고. 마음은 다른 영역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있어야 일어나서 간다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제 빛 가운데서 일어나서, 자, 빛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뭐예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주 안에 있게 되면서 빛이 된 거예요. 이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에 꽂히지 말고요,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단어에 꽂히지 마세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본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아니면 자기의 그 조작에서. 생각은 언제나 조작이가,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바울은 이제 사람 중심으로 거꾸로 설명을 했어요. 모세오경을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게 모세오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뭐냐면, 마음이 바뀌는 일은 하지 않고 자꾸 종교적인 행위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을, 이게 이제 모세오경의 관점이에요. 광야의 관점.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는 겁니다. 빛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1장 2절도 누가 일어나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온 사람들,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온 사람들, 천부장 시스템인, 이 정치 시스템인 천부장 시스템에서 종교 시스템인 신앙 고백 공동체인 12지파 시스템으로 건너온 사람들,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온 이 빛의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 할 때 이들은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나서 건너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건너가. 홍해 건너 광야로 나왔던 것처럼 이제 광야에서 요단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 건너와 본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건너가는 거는 몇 번이나 건너가야 돼? 꼭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2번만 건너가면 됩니까? 이게 바로 니고데모식 질문이라고.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어요?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건너는 거는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건너가는 거예요. 어디로 건너가요? 내 마음에서 아버지 마음으로 건너간다고. 우리들이 되는 우리의 마음으로 건너간다고. 끊임없이 건너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건너가야 되는 거죠.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 광야 백성들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야. 계속 건너셔야 돼. 자, 우리가 많이 건너왔다는 거 아시죠? 10살 때와 지금하고 비교해보세요. 우리 엄청나게 건너왔어요. 20살 때와 지금 내 나이를 비교해보시라고 엄청나게 많이 건너왔어. 나이 30과 지금 비교해봐. 너무 많이 건너왔어. 40에는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 내가 더 벌고 했나? 그 부록이잖아. 이 정도면 내가 흔들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내 나이에서 되돌아보면 엄청나게 건너온 거 아닙니까? 건너온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 계속 건너가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주시는데 안 받아. 안 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야. 왜 안 갈까요?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안 간다고. 어떻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십니까? 건너가라 그러면 건너가고 있습니까? 그 땅을 주시면서 가라 하면은 그 땅으로 가고 있습니까? 가셔야 되는 거죠. 3절. 내가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미 모세에게 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었다. 실제로 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4절. 이제 구체적으로 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데스 강까지 해초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고 그랬는데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진짜로 이걸 받으셨는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하면은 설명한 대로 자 주석 작성 그래 좋습니다. 이 지금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여기 있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여기 있습니다. 색깔을 좀 바꿀게요. 그 다음에 해적속은 여기가 해적속 사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설명하고 있죠? 이 성경에서 어디 설명하고 있냐면 자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해적 속에 온 땅 해지는 쪽 대해까지 그러니까 해지는 쪽 대해까지 다시 또 지도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해가 동쪽이 어디예요? 예, 동쪽은 이쪽이 동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서쪽입니다. 그러면 해지는 쪽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지중해 쪽. 그러니까 땅을 어디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레바논에서부터 해쪽 속 땅까지 유프라테스가 요만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만큼. 색깔로 또 다시 구분해 드릴게요. 요만큼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뭐 레바논까지만 잡더라도 요만큼. 야, 이스라엘이 제가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이만큼 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만큼? 이렇게 많이 땅을 받은 적이 있냐고요. 아니 이 정도 차지했냐고요. 차지 못했다고요. 근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과거형을 써버립니다. 자, 한번 원문으로 한번 볼까요? 주었노니라고 과거형을 쓰는데요. 자, 여호수아 1장 3절 주었노니라고 과거형을 쓰는데 자, 이 문법을 한번 볼까요? 동사, 칼, 완료예요. 와, 동사, 칼, 완료일 때는 이미 이루셨어. 미완료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해나가야 되는 일이지만 이미 칼 완료 칼 완료형으로 쓰었기 때문에 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받았다고. 자,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이걸 미래에 될 일로 읽고 있다면 아직도 나에게는 그때가 안 온 거야. 근데 이걸 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읽으면 나는 이미 완료가 됐다고.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애통이 일어나고 온유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함이 생기고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내 마음에 화평이 막 일어나고 내 마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전혀 두려움이 없고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도 괜찮아. 오히려 거꾸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져. 우린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야. 이런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읽으면은 이게 완료형으로 주었다. 이미 주었어요. 완료가 됐다고. 그런데 완료형으로 읽지 않고 이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거야 라고 우린 죽어서 천국 가서 받을 거야 하면은 이거 하나도 못 받는 거지. 야 이미 못 받은 사람이야 그냥. 못 받은 사람.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미래에다 놔두고 성취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미 주셨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야. 건너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주셨다고.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이미 그 땅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주었어. 끝났어.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 주셨다고. 완료를 시켰다고요. 어떤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코 밟아보지 못했던 어떤 땅입니까? 레바논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우리들이 영토가 됐어요. 이 영토라는 것을 땅이라는 것을 영토 땅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 이 땅을 뭐로 읽으라고요? 구약에서는 영토 땅 토지로 읽지만 부동산으로 읽지만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심령 곧 마음으로 읽으라고.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가나안 10부족을 다 청소해서 가나안 10부족이 청소된 그 땅 우리 마음 가나안 10부족이 청소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미 받으신 겁니다. 주셨으니까 완료하셨으니까 문장에서 벌써 완료하셨으니까 나탄 넘겨주셨다고 완료하셨다고. 이 단어가 동사 칼 완료니까 주셨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받은 사람들은 거꾸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납니다. 건너가라 할 때 건너갑니다. 주실 때 그냥 받습니다. 그래서 검증은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되니까 가나안 10부족이 비워진 내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 일어나고 온유가 내 마음에 가득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긍휼이 생기고 내 마음에서 마음이 계속 청결해지는 거예요. 화평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화평이 샬롬 아닙니까? 화평이 그냥 평화를 이룬 아버지의 그 샬롬, 예수의 샬롬이 성령님의 샬롬이 내 마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를 의를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욕을 하고 박해하고 거짓을 해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행실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심령이 바뀌고 있습니까? 심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부동산을 놓고 전쟁하는 부동산 투기꾼, 부동산 착취꾼, 부동산 놓고 뺏는 무슨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이런 전쟁이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마음의 문제야 라고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만약에 이대로 하려면 우리는 그대로 가서 정복전쟁 해야 돼요. 중국 침공해서 중국 땅 차지하고 뭐 러시아 땅까지 다 가서 뺏고 미국 땅 뺏어 와야 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죠. 그리고 나와 내 이웃 간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전쟁입니다. 마음의 전쟁.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건너가 공감을 해봐. 그러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야. 그 땅을 주신다고. 일어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 이웃의 마음, 내 가족의 마음, 내 아들의 마음, 내 딸의 마음, 내 부모의 마음, 내 형제의 마음이 공감이 된다고. 애통으로 공감하고 모세가 그 공감하다가 초창기에는 때려 죽였거든. 그런데 80살 먹은 모세는 공감이 더더욱 깊어져서 더더욱 그 공감이 성숙해지니까 여호와를 만남으로 인해서 더더욱 그 공감의 능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구상의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팔복 온유해졌습니다. 애통이 있습니다. 백성을 향한 애통이 있습니다. 그들을 언제나 샬롬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들을 긍휼로 바라봅니다. 그게 모세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 그 땅을 모세의 마음 안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미 모세는 가나안 땅 안 건너가도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주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 때 이게 비로소 우리의 영토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마음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가나안 열부족이 다 제거돼서 가난해지면 온유하게, 애통하게, 긍휼하게 되고 화평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박해나 거슬리거나 욕을 먹어도 항상 기뻐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단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는 게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 그 마음이 건너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 누구의 땅? 누구의 땅? 내 이웃의 땅. 그 마음으로 모세처럼 애통하고 공감해버리시라고. 그럼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다 너희에게 주었어. 이미 주었어.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미 주었기 때문에 완료형이라고. 근데 그 땅이 엄청나게 곧 광야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큰 강 유브라데스 강 온 사람들의 그 땅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너희 영토로 주신다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당연히 나오는 말씀이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이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 그리고 긍휼히 여겨 애통하고 이랬던 사람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이제는 있을 것이니 어떻게 된 여호수아 너도 모세의 마음을 그대로 물려받으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에게 이미 주었어. 완료형으로 주었기 때문에 너는 모세와 함께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손에 얼마나 좋아요. 진짜 칼싸움 안 하고 총싸움 안 하고 그 마음을 차지하는 건데. 그런데 총싸움 칼싸움보다 더 무서운 게 그 마음을 공유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 아시죠? 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런데 관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까이 있고?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 그게 관념이야.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5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의 마음이 애통하며 긍휼하며 정의감에 넘쳤으나 그의 마음은 강팍하여서 때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거듭나기까지 그 후로 40년이 더 걸렸습니다.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났던 모세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이제는 온전히 심령이 가난해져서 지구상에 가장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의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여호와의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도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하며 긍휼하며 화평을 이루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정말로 진실로 이웃의 마음과 공감하여서 이웃의 마음 곧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일어난 것처럼 그들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건너가는 것처럼 그들도 건너가게 해주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